여러분들은 또 세계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차를 모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차를 모시는 분들은 아마 해외에 좀 나가 보시면, 또 가까운 특별히 중국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실감을 하실 겁니다. 중국 도로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아직까지 대도시 외에는 도로 정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잘 되어져 있지 않고, 도시 간 도시도 큰 도시 사이에도 차를 몰고 가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닦여져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물론 제가 떠나온 약 10년 정도는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운남성 지역이 특별히 그러했고, 그래서 아예 육로로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잘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로로 못 가니까 도시마다 거점마다 공항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차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산악 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 있다가 우리 한국을 보시면 정말로 길이, 고속도로가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인근에도 고속도로가 닦여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마치 거미줄처럼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가 어디입니까? 1호 고속도로죠. 경부선 아닙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첫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인데, 사실은 그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닦여질 때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라의 처음 이제 고속도로 길을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내겠댔을 때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거든요. 죽어도 이 길 못 낸다 하고 도로에 들어 눕는 정치인들이 허다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좁은 땅에 농사질 땅도 없는데 그 농토 한가운데를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그냥 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차나 많으면 모를까 차도 없는데 한다고 엄청난, 아마 그때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에 반대가 심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들이 또 고도를 뚫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야말로 이 나라가 산업화되어지고 하는 좀 동맥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게 사실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걸 저는 볼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당장 내게 아무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도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시면서, 또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뭔 내게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 속에서 고속도로를 닦아 나가듯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막상 이 내용들을 읽어간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왜 고속도로를 닦으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많이 배우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들의 의미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정말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5,00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 있는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이 사건을 읽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이구나, 나를 위해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 4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복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저 여러분 이 아침에 앉아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닦는 이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내가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고속도로를 닦듯이 고속도로를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 뭡니까?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복을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고 하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그게 복인 겁니다. 단지 우리가 눈이 왜곡되어져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서 엉뚱한 기쁨을 찾을 뿐인 것이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헛그림자를 쫓고 있어서가 문제이지 누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수많은 모든 사건들의 이야기들은 결국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면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시집 장가 가서 분가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가슴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겠지요.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과 심정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번 주 말씀 속에서도 창세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선포하신 겁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다?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소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 천국이란 단어가 참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다소 아쉬운 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새겨져 있다. 천국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미래적인 의미로만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으로만 조금 각인이 된 것은 사실 잘못되어진 겁니다. 분명히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분명하지만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죽고 난 이후에도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처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인데 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4계명 10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년 일컫지 말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내뱉거나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자는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를 쓴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에 두려워서 뭐 거기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쓴 겁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번역하는 게 뭡니까? 하늘천, 국자, 왕국, 나라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볼 때 현재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계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경계선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에 죽음을 거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에녹. 왜 그런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죽음의 경계를 걷어가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에서 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그에게는 통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다 미래다 구분할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진정한 사람들이죠.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대로 승천하신 이유도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미래적 의미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중에서 그 자체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똑같은 생명 연장일 뿐인 겁니다. 단지 우리 육체가 쇠하고 죽으면 뭐 이렇게 소멸되지만 주님 재림할 때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입는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죽음의 경계도 사라지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뭐를 누리게 되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선포의 가장 중심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들에게는 누가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진짜 우리 인간에게 행복,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뭐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걷어치우지 않으면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라고. 당신이 그렇게 예수 그러는데, 입만 띄면 예수 그러는데, 예수의 조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예수 사상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의 사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렇게 당신이 입만 열면 예수인데 예수는 뭘 가르치는 사람이요?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이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입니다. 왜 비유들로 설명하셨을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느끼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보화의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의 비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비유,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나라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왜 죽음이 없고, 거기 왜 진정 기쁨, 진정 행복이 왜 거기에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어떤 나라다?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이 대한민국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대선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누굴 뽑는 겁니까? 어쨌든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 통치자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 빼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뭐가 사라지는 거? 죽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삶과 죽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과 죽음이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들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쭉 시작되어지는 지금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인 천국이란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 창세기부터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읽어갈 때, 앞으로 구약성을 쭉 읽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가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가야 구약 성경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타락한 이후부터 그 꿈을 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묵상했던 많은 내용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를 모르면 금주에 묵상했던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제를 알면 모든 내용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두시고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의 분기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12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딱 잘라지고 12장부터 완전 새로운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죠. 어떤 실패? 크게는 노아 때 한번 실패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때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실패에 연속되는 사건들을 볼 때 저 여러분들이
뭐 세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볼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우리의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쉽지 않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을 느껴보라고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 어디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 누려보라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쉽게 그렇게 누려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저 오늘 보면서 뭘 느껴, 이런 성경을 보고 깨달으시, 정말로 쉽지 않구나. 그렇게 쉬웠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홍수로 온 세상을 새롭게 심판했는데도 금세 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금세 또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또 암흑천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후의 구약 성경, 이후의 모든 이야기도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 분기점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많은 것을 살펴볼 수는 없어도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셨는가 하는 그 초점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인가 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의 요지부동의 이정표처럼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흔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누구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지부동의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특별한 그런 인물인데 실제 물론 시간적으로 아브라함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 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특별한 인물인데 그 4,000년 전 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벨론 이전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이름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름이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당시에 종이는 없고 토판에 글을 썼거든요. 그 토판 속에 많이 발견된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영수, 철수, 영희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한 이름인 겁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메시지가 많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위대한 요지부동 인물로 세웠지만 본래 그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 그냥 이웃집에 있는 누구나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새로운 역사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은 숨겨놓은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그중에도 우리가 쭉 성경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 놓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60세가 될 때 노아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와 14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48년 동안 같이 살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60년, 64가 될 때까지는 노아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갔어도 바벨탑으로 온 세상이 다시 어둠 속으로 내리치닫고 있는 그때라도 적어도 노아는 누구에겐가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정보가 들려지고 누구에 의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아가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신은 온몸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바벨탑을 쌓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굴러가고 있을 때에 노아가 정신이 온전했다라고 하면 전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망했는데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온 세상을 물로 잠식시켜서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죄악으로 달려가는가 하고 노아가 왜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암시들이 그런 나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48세가 될 때까지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그 사실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제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고 들어간 사람 아브라함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먼저 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다 끄집어내면 오늘 뭐 수습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어쨌든 데라가 먼저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지도가 좋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구글이나 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 어디입니까? 지금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 가 있는 강단에 이영덕 선교사님이 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상류에 지금 선교 터키에 계신 거고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간 사이가 가장 강과 강 사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인 거예요.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누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살던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져 갈 때에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보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데라도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떠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도 설명이 너무 많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평생의 삶의 터전을 그대로 딱 두고 어디 뭐 진주 서울 가니까 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래도 되겠지요. 돈도 정리가 은행에 해가면 갖다 뭐 되니까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자기 삶의 터전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두고 떠난다? 그건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자기 결단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라가 어디까지 갑니까? 북쪽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까지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머물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간 겁니다. 원래 목적지 어디 가려고 간 겁니까? 가나안 가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란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하란은 또 살기 그나마 괜찮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고 떠나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하란까지 와서 거기 정착해 버립니다. 머물러 버립니다. 거했다라고 한 단어 자체가 아예 짐 풀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밀하게 재미있는 것은 참 성경이 여러 가지 참 보이지 않는 코드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고 12장이 시작되어지는데 마치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되어져 있죠.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참 재미있는 의미들이 많죠. 그 말은 데라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60년 더 살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은 죽은 삶과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60년 더 살았지만 산 삶이 아니라는 것도 은연중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전혀 다른 타 문화권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언어가 다른 곳으로 요즘 이 시대에도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원 때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1년 공부하면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참 언어가 달라서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웃기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또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조금 적응되지만 언어를 적응한다는 정말 어렵습니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얼마나 하여튼 그걸 생각하면 뭐 진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타문화권, 언어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참 탁월하고 위대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사실 타 문화권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각자 통계를 내기를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충격을 100이라 그러면 타 문화권에 가서 살려고 적응할 때 오는 충격은 800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타 문화권에 적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사실 2번이나 떠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를 따라 떠났고 하란에서 또 정착해 살 때에 거기도 살만한 곳입니다. 2번이나 자기의 삶을 다 청산해서 타문화권으로 가나안 땅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문화 문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이 뭘 보여줍니까? 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내가 익숙해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악하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악한 건 내가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질서 속에 죄가 장악하는 곳에 익숙해 있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결단을 하지 않는 자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을 던져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전혀 다른 타문화권으로 떠났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 정말로 쉬운 결단이 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죽은 물고기 어떻습니까? 그냥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아무런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죠. 죽은 물고기는. 하나님은 그런 죽은 물고기처럼 떠밀려가는 자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박차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우리 이 땅을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한 분씩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로비에 좀 다른 경험 여러분들 좀 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그런 걸 간략히 소개한 것들을. 그래서 로비에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제가 몇 장을 그래도 다는 못해도 우리 초기에 이 땅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뭐 사진이나 간략한 소개를 좀 로비에 좀 이렇게 하려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5,000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은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말로 모든 삶을 던진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5,000년 만에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인물은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5명 가족이 다 묻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아내,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지금 서울 양화진 묘역에 다 묻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가족, 이제 사진에 나오죠. 이분들이 다 서울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재미있는 참 얘기들이 많은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로제타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둘 다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봉사활동하다가 만났는데 이 로제타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로제타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에서 잊지 않아야 될 여인인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조선은 남녀 칠지 부동석이잖아요. 남자 의사가 여자한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조선 땅에. 그래서 로제타가 반응을 한 겁니다. 가겠다, 조선을 가겠다. 그러던 중에 남편 될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구애를 하고 해서 서로 뭐 결혼 좋은데 결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된. 왜? 윌리엄 제임스 홀은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중국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가 우리 결혼할 수 없다. 난 조선 땅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이 가는 장소가 다르니 부름의 장소가 다르니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로제타가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선교부 찾아가 빌고 사정해가지고 선교지를 바꿔서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했고, 사실 이 부부가 한국 최초 서양 결혼식입니다. 근데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 청일전쟁 때 수많은 평양에서 전쟁 환자들 치료하다가 전염병을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죽고 지금 양화진에 묻히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묻혔을 때 아들이 한 명 있었고 로제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미국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데 다시 조선에 대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 남편의 꿈을, 남편의 조선에 대한 그 사랑을 너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을 때 그 둘째 딸아이는 결국 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묘 그대로 안장이 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로제타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고려대학 의대병원, 뭐 이화여대 부속 이제 그 병원, 그 의대, 뭐 인천의 기독병원, 뭐 수도 없는 병원들이 다 로제타를 통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셔우드 홀. 원래 최초의 한국 여자 의사가 박에스더인데 이 로제타를 통해서 미국 유학 가서 우리 한국 최초 여자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제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이모처럼 너무너무 따른 거예요. 에스더 그 우리 한국 최초 여자 의사를. 근데 결핵으로 죽습니다. 일찍. 참 비극이죠. 근데 그 비극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엄마처럼 따랐던 에스더 이모가 결핵으로 죽자 셔우드 홀은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 의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최초의 결핵협회를 세우고 결핵을 위해서 그리고 크리마스 C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이분들은 일제 말기 때 한국에 추방당했다가 나도 인도 사역하고 캐나다에 살다가 나도 죽을 때 되어져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있는 한국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 때문에 이 가족이 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겁니다. 사진 위 사진 한 장 있는데 그 사진만 보고 우리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분들이 조선을 올 때 미국 뉴욕과 서울 한양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사진 한 장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지금 1910년도, 1900말년도에 미국 뉴욕은 지금 현대도시와 그 비슷하지요. 근데 조선 서울은 어떻습니까? 초가집이 즐비한 저런 상황. 그 사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저런 환경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왔던 거슬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산다라고 하면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서도 말이 안 될 뿐이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저 풍요로움을 누리기만 급급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조상이 된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실패했지만은 끝까지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